오늘 증거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축복인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과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자였고, 또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룰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갈 수 있고, 그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차라고 하는 것은 반열의 순서, 차례, 법통을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걸어간 그 반열의 순서를 따라갔다, 곧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앞서갔다라고 했습니다.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따라오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이 이 멜기세덱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때가 오래됐다. 신앙생활 오래 하였다고 한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선생, 목자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창세기 14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망 세메벨과 벨라 곧 소왈왕과 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소돔과 함께한 5나라와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4나라 곧 9나라가 국제적인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소돔과 함께한 5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던 해엔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어떻게 해요? 괘씸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동맹한 4나라를 이끌고 이 소돔과 함께한 5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겠죠. 양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도 당연히 사로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운 개무사 318명을 데리고 바로 그돌라오멜과 함께 4나라를 쳐들어가서 싸우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겼다라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 키운 318명을 가지고 5나라가 이기지 못한 이 4나라를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인 사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과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자이길래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가?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이 멜기세덱은 어떤 자였는가? 창세기 14장 18절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바로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다는 것은 제일 높으신 분,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제일 높으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11조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레위 때부터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가 들어갔는데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서 이렇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그 백성에게서 받은 11조를 줘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게 됩니다.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기업으로 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에 들지 아니하면 11조도 받을 수 없고 제사장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레위 때부터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바로 이 사람은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고 이 멜기세덱은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 11조는 레위가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레위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분을 받느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곧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분을 받는다. 곧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높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멘. 바로 멜기세덱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8절로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을 자들이 받는 11조는 바로 레위가 받는 11조입니다. 그러나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 이 11조는 멜기세덱이 받는 11조로서 이 두 11조가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11조를 받는 레위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곧 아브라함의 피 속에 이 레위가 들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또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레위는 증손자고 또 레위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이 증손자인 레위도 11조를 받는 이 레위도 결국 누구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48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였어요? 떡이었다라는 말씀이 되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영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과 피, 우리 육신을, 예수님의 육신을 이루는 실상의 그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인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인가? 히브리서 7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왕도 되고 평강의 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아비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머니도 계십니다. 족보도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멜기세덱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라는 겁니다. 방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슷하다. 버금갈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말이지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아들인 예수님과 비슷할 정도, 아니 버금갈 정도로 비슷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예수님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는데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갔다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결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냥 예수님 자의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의 길을 갈 것도 이미 예언을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110장 4절에 다윗이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장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명세를 했으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 다윗이 예언해 놓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 다윗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의 길을 간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의 족보에 든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예수님도 레위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지파에서 나오셨는가? 히브리서 7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레위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다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라는 글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통성이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이단시 당했습니다. 또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의 왕초다,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이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레위에 들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레위에 들지 아니한 유다에서 나온 자로 제사장 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시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멜기세덱도 레위에 들지 아니했지만 제사장 된 것처럼 나도 레위에 들지 아니고 제사장 된 것은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바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 될 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출현하게 되므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히브리서 7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레위 계통으로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통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라고 했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온전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론의 반차가 나오는데 이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자들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입니다. 또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백성들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별다른 제사장으로 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시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시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산 자의 맥을 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죽은 자의 맥을 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예수님의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무효화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율법, 아무것도 온전케 해줄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 직분은 변역이 되었는데 율법은 변역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어떻게 변역됐냐면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는 어떤 제사를 지냈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려 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해주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 직분이 변역되었기 때문에 율법도 뭐예요? 반드시 변역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율법은 변역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바로 십계명 율법으로 아직까지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직분이 변역했으면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떤 법이냐? 바로 새 언약의 법으로 변역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레위가 가지고 있는 법, 곧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별다른 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자들은 바로 레위의 맥을 잇고 있는 자들입니다. 10계명만 보더라도 뭐예요? 다 육신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육체와 관련된 육체에 상관된 법이고 이 시대의 교파와 교단의 모든 헌법도 바로 육체에 상관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뭐예요?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출현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호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제사장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룰 것인가? 계시록 20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들어간다면 서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어떤 자를 제사장 삼으시는가?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해방하신 자들을 뭘 삼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을 보니까 죄에 갇혀있고 아직도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이 길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 떡과 포도주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